예. 계시록 이제 5장 6절입니다. 네. 계시록은 묵시잖아요. 묵시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못 보는 세계죠. 어, 그러니까 구약에도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다 묵시입니다. 에스겔이 본 묵시, 다니엘이 본 묵시.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묵시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침묵기 400년 동안에 묵시와 비슷한 그런 책들이 쓰여진 적이 있고, 그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는 사람만 보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의 골짜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 또 거대한 신상, 이런 거 전부 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본 그 묵시죠. 근데 그 묵시들은 어떤 그 의미를 띠고 있죠. 거대한 신상이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나,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죠. 성전에서 무슨 그렇게 흘러나올 물이 많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비유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에 해당돼요. 묵시. 문학적으로 또는 장르적으로 보면은 묵시에 해당된다. 그러면 묵시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림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 본문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정육면체고 12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보석으로 돼 있고 황금길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믿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유치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본 것과 똑같은 것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 그러면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 그러면 실제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느냐? 아니. 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어, 메시지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인자가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다니엘서 7장에 구름과 함께 인자가 와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그 사람의 아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가?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그 구름과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 메시아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묵시죠. 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성도들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신약에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그 성전이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장르가요, 묵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싹 다 틀렸다고 봅니다. 싹 다 틀렸다. 그러니까 장르를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666이니 뭐 하는, 또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연술적인 해석들이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장르가 묵시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또 신약 전체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5장에 보면은 책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손에 책이 있느냐? 예, 책이 없겠죠. 책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의미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음. 그 책이 7인으로 봉했다. 그럼 실제로 뭐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고 그 7인으로 진짜 봉한 그 책이 있느냐? 없어요. 그,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 어, 어, 우주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책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완전한 비밀이다. 이런 의미죠. 예. 그거를 7책이 있고 7인이 진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적인 사고방식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 모양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우리와 동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있고 7인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 비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무엇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책이죠. 책. 하나님의 우주 이 경영에 그 그걸 담아놓은 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7인으로 딱 보여졌다는 말은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경영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9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겨야 뗄 수 있다. 이긴 자만이 그 7인을 뗄 수 있다. 누가 이겼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뭘 이겼겠어요? 사단을 이겼다. 사단.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끼리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이기셨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그것이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책과 그 7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경영, 우주적인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걸 아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인봉을 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와 부활, 이게 7인을 떼는 핵심이고, 그 이기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온 우주 경영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책, 봉인된 책과 그것을 봉해 놓은 7인을 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개방시켰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천사도 알 수 없고 사단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여셨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사단에 노예된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비밀이다. 비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또 왜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가 안 되는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자, 저도 하나님이 제게 이 성경을 통해 알려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어져요. 내 개인도 풀어지고, 목회도 풀어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환경도 풀어지고, 다 이겨요. 다 이겨.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의 핵심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든다. 자, 그러니까 마이클 호턴이라는 그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 없는. 네, 그 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부족해요. 네, 그 책은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갈라낸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율법과 복음. 그만큼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마이클 호턴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이 마이클 호턴은 일곱인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뗀 측면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거는 마이클 호튼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데는 완전히 도사예요. 도사.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약해.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이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도 그 부분까지는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도
여전히 율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다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 저 사람한테는 저 부분 이렇게 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제 빼는 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의 그 핵심이고 그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핵심을 열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비밀이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도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뭐 지난주도 그렇고 연락 오신 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자동차 밖에 있는 거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거 다르죠. 운전자가 자동차 밖에 있으면 구루마예요, 구루마. 밀고 가야 되고 끌고 가야 돼. 근데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차가 같은 자동차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자동차인데 운전자가 밖에서 자동차를 밀어주는 거하고 땡기는 거하고 운전자가 안에 타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같은 자동차인데 완전히 다르게 사용됩니다. 저도 어, 신앙생활 하면서 40대 초반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운전한다.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나를 인도하고 밖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밖에서 나를 보호하고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밖에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존재를 운전해 주시고 내 존재를 통치해 주시고 내 존재를 그리스도로 변형시킨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이 되신 분이고 심지어 내 자신이 되어주신 분이다. 참 내가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내가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 근데 그게 발견될 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딱 보고 나니까 환경을 보는 거, 관계를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지옥 같은 환경, 원수 같은 사람이 천국 같은 환경과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즉시 보여지는 감정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정. 그 지옥 같은 환경, 원수 같은 사람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바로 새 마음이 돼가지고 여기가 천국이고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걸 이제 그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을 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거 뭐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쪽에 있는 책을 인복을 떼고 여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식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이 의미가 해석되면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해석돼야 내게 체험이 돼.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면은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걸 뭐냐면은 깨달았다. 성령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거 버글버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의미를 아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으면은 의미를 설명을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거기서 죽었다는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데 언제 죽었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 명도 대답을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죠? 근데 의미를 모른다. 의미를 모르는 것은요,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제가 경험 못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를 아는 것은 반드시 의미를 아는 것을 통해서 실제가, 의미를 알면은 실제가 경험되고, 실제가 경험되면 의미를 알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알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안다는 말을.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노시스, 안다는 말인데요. 그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잠자리를 가져서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낳는 거. 그 정도를 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렇잖아요. 알아. 그것도 알아예요. 그 알아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관주를 한번 찾아가지고 강의를 하면 알아. 그리고 그게 에베소스의 핵심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는 거예요. 로마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 주사,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사단은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루어 놓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면요,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필요하고 왜 설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본의 우리가 3일 8.15 해방, 일본에게서 8월 15일 해방됐다. 그러면 그 해방을 알리면은 해방됐다.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의 그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총칼을 다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방됐다는 소식이 없으면은 여전히 지배할 거라. 근데 알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알면은
믿어지면 거기서 실제가 다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를 아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계시록 5장 6절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이게 봤다. 이거죠, 봤다. 본다는 것은 이제 안다는 거겠죠. 5장 1절에도 내가 봄에, 5장 2절에도 또 봄에,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이렇게 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딱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진리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다 속여놨다 이 말이에요. 속여놨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뭐가 보이냐?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와 내 생물과 내 생물의 특징은 눈이 가득한 거죠. 눈이 가득하는 게 뭡니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잘 보인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장로들도 지금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내 생물이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많은 해석이 내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사자의 복음, 마태복음,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 사람의 복음, 누가복음,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네 복음서가 뭐죠? 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네 복음서가 다 뭐죠? 눈이란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이 사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는 눈이 밝단 말이에요. 눈이 밝다.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환하게 보고 있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거 회복되어지고 또 나타나고 그런데 제일 중심은요. 이 내생물과 같은 복음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말씀.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이 교회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12년 동안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훈련에 목숨을 걸으면 안 된다고. 훈련에 목숨 걸면 안 되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도 말씀의 중심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춘천에 갔는데 한 형제가
제가 키아즘 성경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풀어드리니까 그분이 옛날에 키아즘 성경을 아주 초창기 때부터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이 키아즘 성경을 그리스도로 푸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키아즘 성경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못 풀면은 키아즘 성경 가지고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음. 자,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생물입니다. 내생물. 그러니까 내생물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거든. 그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그걸 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도 지금 요즘 저희 교회 보면 요즘은 좀 저기 오후에도 오전에는 똑같아요. 오전에는 막 다 늦게 와. 또 하여튼 이사 온 분들도 우리 교회 오면 늦게 온다니까. 하여튼 참 신기해요. 그것도 참.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전에는 대그룹으로 모이고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남이 목사님 반대인데요. 오전에는 소그룹 모이고 오후에는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후에 나누면 꼭 와요. 나누면. 와서 막 나누고 싶고 서로 얼굴 보고 싶고 그 일주일 동안 쌓였던 것을 교회에 와서 풀어놓지 않으면은 뭔가 밥 많이 먹고 화장실 안 간 기분. 다들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를 벗고 정말 그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잡혀서 다들 좋아하거든요. 오면서 뭐 다들 또 자기가 사들고 오고 싶은 거 하나씩 간식 사들고 온다. 사들고 오라 안 그래도 뭐 다들 뭐 들고 와서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계속 보고만 나눠왔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계속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쭉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만 오고 이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심플해져요. 이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딱 모이니까요. 딱 하나라. 교회 분위기가. 근데요. 말씀 중심으로 안 모이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모이면요. 무조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한 말씀 가지고 모이니까 하나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심적인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 존재도 그렇죠.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장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눈이 밝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복음이 있고 장로는 그 복음을 잘 아는 사람, 그 복음으로 성숙해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장로죠.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다. 자,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앞에는 사사라고 표현했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있었어요. 자, 이겼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겼다. 5절에서. 이겼다는 개념에서는 사사고. 근데 6절에 보면은 그 이긴 분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7인을 딱 뗐는데 거기서 뭐가 있느냐면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핵심은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온 우주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가? 그 방법이 어린 양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경영하는 핵심 키가 어린 양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죠. 근데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럼 특별한 양이죠.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양이니까 이 7뿔, 어린 양의 뿔은 뿔이라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어린 양의 뿔은 이렇게 말려있단 말입니다. 능력은 능력이지만은 그것이 남을 찔러 죽이는 능력이 아니죠. 남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려 있어가지고 자기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7뿔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7뿔이죠. 7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한 능력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7뿔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능력이잖아요. 어린 양은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야만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중심적인 능력이나 자기중심적인 지혜를 가지고는요,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 권세 아래서만 사람들이 굴복하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권세 아래서는 아무도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7뿔이 있는데 죽이는 뿔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뿔이죠. 이렇게 말하신 뿔이잖아요. 말린 뿔이죠. 그리고 7눈이 있죠. 7눈이 있다는 말은 눈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아는 눈이다. 자, 그 7눈이 이렇게 밝은 이유는 뭘까요? 자, 7뿔과 7눈이 있으니 하고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어요. 7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7영이다. 그럼 뭐죠? 이 7눈은 성령이다. 예수님은 뭐로 보시냐? 성령의 7영, 7영이 7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눈은 성령의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야, 어린 양이 있는데 이 뿔이 7개 있고 막 눈이 7개 있고 야, 그거 그림으로 그려놓고 아무리 봐도 의미를 해석을 못해요. 지식이다, 지식. 자, 이걸 해석을 못하면은 우리에겐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눈으로 봤다.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요. 하고 죽으셨다. 이 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버지의 뜻을 왜 못 이루느냐? 눈이 어두워서 못 이루어요. 우리도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 때 왜 우리 삶의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7 눈이 있으면은 아버지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뜻대로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7 영이신 안전한 성령으로 사셨다는. 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7 영,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7 영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안전한 영이다. 우리 밖에 있는 영은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안전한 영이다. 그러면은 나의 눈을 믿으면 안 된다. 나의 눈. 자, 나의 눈이 뭐겠어요? 눈은요. 눈은 그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싫었더라. 내가 보기에 선했더라. 내가 보기에 악했더라. 이 눈은요. 곧 판단이고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나의 지혜나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럼 죽어요. 죽어. 나의 판단, 나의 지혜를 믿으면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의 지혜는 틀렸습니다. 해야 살아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챌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을 못 이기느냐? 사단은 나 자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단이 내 자신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사단이 뭐 어쩌면 뿔 달려있고 뭐 무시무시하고 뭐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은 내 자아로 나타나요. 자아의 지혜, 자아의 판단, 자아의 생각, 자아의 감정, 자아의 욕심 이걸로 나타나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로 나타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갈망, 내 소원, 내 상처, 내 억울함 전부 다 내 감정, 내 생각 아닙니까? 이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나로 못 이겨요. 이게 뭐죠? 인간이 절망적 상태랍니다. 왜? 난데 죽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안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절망적 상태라고. 절망. 이게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 워치만이도 이기는 생명이 보면은 절망이 제일 중요해요. 절망. 그러니까 절망을 해야 내 눈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냐 나가잖아.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종리됐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땅의 것은 잘 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7 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 7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책이 안 펴져요. 내가 뭐 상식, 율법 이건 너무너무 잘 알죠. 상식, 율법 아니 빤하죠. 뭐 율법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 빤하죠. 상식도 너무너무 잘 알죠. 상식과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는데 뭘 모르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책은 못 돼요. 상식과 율법을 가지고 이 책은 복음의 책은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 책은 뭐로만 볼 수 있느냐면요. 일곱 영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일곱 영.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 자, 그 어린 양이 능력은 최하예요. 그래요?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이겨요? 능력이 최하인데 눈도 제일 어두운데 어린 양이 눈이 어둡잖아요. 전제적으로 보면 능력이나 지혜가 최하예요. 근데 어린 양이 보세요. 눈이 제일 어두운데 일곱 눈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눈이 일곱 개라. 야, 그 말은 뭐겠어요? 눈이 어두운 어린 양이 아니라 눈이 대낮같이 밝은 어린 양. 이것이 그분이 이기신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어린 양의 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곱 영인데, 성령인데, 완전한 영인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성령은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온 땅에 보내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사람들 속으로 보냈다. 그 일곱 영, 그 일곱 영은 원래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다. 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린 양같이 눈이 어두웠던 우리가요. 일곱 눈을 탁 가지게 됩니다. 일곱 눈. 그게 일곱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본다. 성령으로 보면요. 환하게 보입니다. 응? 옛사람과 새사람이 쫙 갈라지고요. 굽이 쫙 갈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쫙 갈라져.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요. 온 땅에 자신의 일곱 영을 보내서 다스리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일곱 영, 내주하시는 성령을 온 땅에 보내가 다스리신다. 참 신기한 통치잖아요. 신기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딱 하나님께 깨닫게 해줄 때, 와,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 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기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야, 이 복음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알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일곱 죽임을 당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오른손 가는 것은 뭐죠? 통치죠. 오른손이라는 말은 그분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말은 통치의 책이랍니다. 통치의 책. 근데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딱 취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경영에 그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떼버려요. 뭐 사자나 독수리나 뭐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어린 양. 그것도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얼마나 약합니까? 그것도 죽임 당한 어린 양. 근데 그 양은 7눈이 있더란 말이야. 자,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온 우주 역사를 여러분, 이 약한 존재로 약한 존재. 자,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가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의 성분이 나타납니다. 성분. 6월절에도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어린 양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내가 어린 양인데 내 속에서 그죠? 성령의 7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령으로 사라지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 7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